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다른 제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제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아멘. 32절에 다른 제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33절에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제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곳은 해골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마가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는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아람어로는 골골다가 헬라어로 음력하면 골고다이고 그 뜻은 해골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형이 해골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롬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해골을 갈바리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캘버리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갈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이곳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바로 우리 옛사람도 죽은 곳이 여기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두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사형당하는 것을 보아서 살인을 했거나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지었던 자들일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를 처형함으로써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더러운 속성대로 산다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는 강고롭고 나만 교만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강구입니다.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이면서도 그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이 불쌍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몰라서 짓는 것은 죄도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짓는 죄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원한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원수되고 맺힌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한 여인이 자기 집 뜰에서 나는 수확물을 거두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네 개구장이들이 복숭아를 따먹으려고 몰래 그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숭아는 거두어 들인 뒤였습니다. 복숭아가 없었죠. 그래서 실망한 소년들이 분풀이로 밤에 돼지를 몰래
그녀의 밭에 풀어놓아서 짓밟아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겨울 동안 극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녀는 황폐해진 밭에서 손잡이에 이름이 새겨진 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밭을 망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마을에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칼의 주인도 그 집회에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죄를 그녀를 찾아가서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놀라면서 왜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너를 용서하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큰 사랑을 받은 대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34절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옷을 벗긴 후에 실행했습니다. 예수의 옷을 사형 집행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옷은 속옷, 겉옷, 띠, 신, 머리, 수건 등입니다. 겉옷 외에는 네 군인이 하나씩 가지고 겉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찢으면 버리기 때문에 못 쓰게 되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는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이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남긴 유일한 재산이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모아두고 사신 분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남겨주실 재산은 하나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에 걸치셨던 옷 한 벌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밀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신앙을 남겨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남겨줘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전폭적인 헌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헌신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운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